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스파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냉랭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는 은혜의 보이십니까? 외적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맞아요. 은혜 없이 산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를 필요로 하고 사느냐 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거든요. 은혜를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을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물이 없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를 해서 물을 공급받는 나라예요. 그럼 그 파이프가 아니면 바닷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외적으로 눈에 띄는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은혜의 외적 수단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적 수단들을 통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넌센스죠. 아니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주의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필시 이단이거나 사이비이거나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153문부터 154문 두 개를 오늘 간단해요. 15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회개, 믿음, 그리고 외적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 회개가 가지는 능력이 회개를 하면 내 죄가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근데 틀리는 게 많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단과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가 되고 회개 만능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회개도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과 5장 30절은 제자들이 회당에 잡혀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주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A.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언제 주셨는가? 직후에 주셨습니다. 어떤 직후예요? 타락 직후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구도가 나오나 하면 자 제일 먼저 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뱀입니다. 뱀이죠. 뱀인데 너와 여자의 후손이죠.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처음엔 너와 여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죠. 그 다음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이 싸움은 결정적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나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일어나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저 뱀의 그 후손들의 어떤 뭐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두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려놨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잖아요. 그때 뱀이 아주 징그럽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확 밟는 그 샌들 신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군인 워커 정도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밟으시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그림이 남아요. 좋은 영화 감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상한 대로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직후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좀 맛을 봐야 돼. 너 한 10년 한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바로 우리를 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느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B. 하나님께 대한 회개. 누가복음 13장 3절은 당시에 이제 이런 재난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죄가 많아서 죽었다. 한동안 뭐 쓰나미가 왔을 때도 어떤 목사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우상숭배해서 죽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죽는다.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고 유턴을 하는 것이죠. 유턴을 해가지고 또 유턴하는 게 아니고 유턴을 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유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를 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턴을 하면 그동안 오고 있었으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그 신조를 썼을 때 첫 번째 신조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들이 죽을 죄를 지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죄가 있고 안 죽을 죄도 있는 거예요. 죽을 죄 지면 고해성사하면 돼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고,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라고 루터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오해했다 그 책에 죄를 이렇게 정의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야, 하나님 너무 좋으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다니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은 일생에 몇 분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린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과 원망에 불만 품지 마, 원망하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불만을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별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야? 라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3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라고 하는 거를 좀 훈련을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한번 365일 동안 매일 회개하는 일을 연습을 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가 간구만 하십니까?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위험한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의식?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러고서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C.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도구인이라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원인들을 증명하는 그 논리들을 따라서 도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도구인이라는 건 이거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나는 붙잡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할 수 없던,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도구의 원인이다. 도구로서의 원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모범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 믿음의 모범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말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쉘던 누군데 그 예수님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예수님이 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막 그 고리 같은 데다가 줄에도 써붙이고 다니고, 미국 아이들 중에, 크리스찬 아이들 중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정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하게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한 믿음과 신뢰를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 안에만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난 이제 이만하면 괜찮은 신자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앙은 오래 살수록, 갑자기 제가 오래 살수록 하는데 딱 이 장면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야 들으세요. 신앙은 이론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안 살아 갑자기 또 김성현 집사님이 보여가지고 또 신앙은 오래 살수록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그래서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언 2장 1절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잠언 2장 1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20대 후반이다, 혹은 내가 30대다, 혹은 내가 40대다. 근데 내가 점점 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 얼마나 희망적인 것입니까?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되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 마치고 내일 이제 잠언을 들어가게 될 텐데, 잠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인지 몰라요. 잠언은 기독교 명심보감 아닙니다. 잠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엔 복음이 충만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뭘? 지혜를, 명철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돈 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그렇게 너희가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 벌지 말고 내가 풀타임으로 목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목사 위험한 직업입니다.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을 살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책을 10권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천국 가서. 그리고 그걸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수단 자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제 얻을 거야,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영역의 신비예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15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마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끝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디테일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 양자됨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등등등등 많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도 우리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전에 탕자, 탕부, 탕형 그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칭의라고 하는 것을 칭의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교리입니다. 칭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던 사람이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는 춤추기 시작합니다. 칭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을 감당이 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외적 수단과 내적 수단이 있는데요. 외적 수단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외적 수단입니다. 아까 제목에도 외적 수단, 내적 수단 이렇게 내적 수단이 있는데 내적 수단은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런 분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죠, 사람이. 못 보셨군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신학책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별로예요. 같이 밥 먹기가 별로예요. 왜 그렇죠? 외적 수단들을 사용하지만 내적 수단인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물이 됩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면 나 잘나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잖아요. 겸손한 사람하고 밥 먹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외적 수단들을 내가 열심히 사용한다. 성경을 하루에 내가 4장만 읽어도 되는데 뭐 4장도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장이라도 잘 읽으시길 바래요. 근데 내가 10장 읽는다. 나만큼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하루에 한 120분 정도 하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택하신 5번을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중생, 믿음, 회개인데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또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계셔야 합니다. 요즘에 내가 은혜를 잘 못 받아. 그래서 나는 좀 피하겠어.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았어. 나는 회심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더 나와야 합니다.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회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책망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대열의 문답을 만드신 분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근데 저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죠. 6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유용한 수단.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유용한 수단. A. 은혜의 수단들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수단은 수단입니다.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없이 의무적으로 수단들을 사용할 때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배고픔이 있을 때 꿀맛이죠. 의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의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면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의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주로 설교를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가 되게 쉽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를 자꾸 하고 하지만 주일이라는 게 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안 나왔다고 제가 전화한 적 있어요?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안 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일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진짜 유치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온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다음 주에 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전화가 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주 빠졌는지 아냐고.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베이비시팅 합니까?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 그렇게 목회하거든요.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오는 거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2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뒤집어 놓고 보면 전 그래요. 제가 40대 때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용납을 못했어요. 진짜. 그러려면 딴 교회 가든가. 진짜.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지금은 예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렇게 하고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저분을.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참 대단하다. 오늘 왔네. 하나님이 진짜 엄청 사랑하신다 저분을.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외적 수단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외적 수단은 수단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게 부모님한테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제 기억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못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눈 수술하느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는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건 우리 집안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예배당 가서 죽으면 뭐 천국 갈 가능성이 커서 그런가? 하여간 가서 죽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무슨 총동원주의로 무슨 총동원입니까? 무슨 일제시대입니까? 매주일이 총동원이에요. 우리는 매주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걔는 왜 안 보이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에릭 리델의 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기 100m가 주경기인데 영국 대표 선수인데 주일날 경기해서 안 뛰었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근데 자기 종목 아닌데 200m 뛰어가지고 금메달 땄죠. 그러고는 올림픽 끝나고 제가 아는 한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는 유일하게 선교사로, 종신 선교사로 자기를 들여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산둥수용소에 갇혀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산둥수용소를 쓴 에릭 길킨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선교사고 뭐고 소용없대요. 그런 엄청나게 빡빡한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교사고 뭐고 소용없대요. 근데 에릭 리델은 아니었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 전기를 추천사를 쓰면서도 읽기도 했는데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이 현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도매금으로 안 하고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하지? 좀 빨리빨리 끝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 세례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 받는 아이와 부모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는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기도,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기도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에게 기도하거나 누구에게 예를 들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의 기도는 더 효험이 많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오늘의 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씩 더 우리 개인들을 노출을 시킬 겁니다. 노출을 시킨다는 게 무슨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런 이름도 있었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200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한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춤추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왔네 카톡이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교훈과 적용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가 포인트예요. 말씀, 설교를 들으십시오. 공예배와 공적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그렇죠. 수요 기도회도 제가 아시겠지만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수요 기도회 나오라는 소리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그래서 안 오면 자기 손해입니다. 오십시오. 하여간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 강좌도 마찬가지죠. 또 개인적인 말씀 읽기. 맥체인 캘린더로 저희는 제가 읽으시라고 강제도 아니고 그저 우리 교인들이면 그냥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서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40한 몇 년 하고 있는데 이 맥체인 캘린더로 말도 못하게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 말씀 묵상을 맥체인 다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 말씀 묵상을 오디오 파일 10분 내외, 그리고 읽으시는 거는 뭐 1분도 안 걸리죠. 2분이면 읽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베샬롬 교회에 있다는 것은 보장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샬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여기 오늘 말씀한 거예요. 설교 잘 들으시고, 수요기도회 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민정자매 오늘 환영했잖아요. 민정자매 대학원 하느라고 딱 수요일 날 공부해요, 저녁 때.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수요일 날 대학원 가야 돼서 못 와요. 그럼 목요일 날 자기 출근하면서 수요일 말씀은 꼭 듣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제가 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베샬롬 교회 교인이 됐으면 주일 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베샬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밥을 잘 드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저 이 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 궤도에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는 마시라 하는 것이죠. 성례,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태도로 성례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소유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소유와 소유의 부모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 수요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기. 제가 수요기도회를 조금 포맷을 바꿨는데 설교 끝나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오늘의 기도를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나누면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한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샬롬 교회 가족들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샬롬 교회의 교인으로서는 그저 제가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궤도 안에서 또 책을 뭐 정말 장래의 은혜 1월달에 읽으시라고 그랬을 때 제가 뭐 한 5번 정도 나오겠지. 완독, 그 아주 독하신 분들 웬 말입니까? 30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독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교회 못 봤습니다. 정말 없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막 한 몇 권 남았긴 했는데 저렇게 좋은 책을 왜 안 사시는지는 모르겠고 왜 안 읽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저 목사가 저 책 남는 장사도 아닐 텐데 읽으시고 따라오시고 그저 그냥 천천히 가셔도 상관없고 달려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땀만 먹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9번,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들에 배고파하고 그것들을 갈망하라.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를 섬깁시다. 지금보다 더 내년에 그리고 한 5년쯤 뒤에는 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라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저희들의 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수단들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개개인에게서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혹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코인원